샬롬. 방금까지 재윤이랑 떠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려니까 이상하네요. 사랑하는 우리 매화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박관영 전도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믿으시길지 모르지만 되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되게 보고 싶고, 예, 교회에서 간간히 보는 청년들도 있지만 못 보는 청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그렇게 함께 모여서 드렸던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분명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같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로 앞에 위치한 말씀과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위치하는 이제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면서 그 시간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다음 행선지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한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먼저 일단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고 바다 그냥 한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날은 막 저물기 시작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겹쳐버린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바다가 아니었어요. 바람도 아니었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바람 또 그런 바다가 무서워서 막 혼비백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상황을 좀 그려보았는데 참 진짜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말씀으로 좀 추정해 보건데 아마 길어봤자 반나절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반나절 만에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고 혼비백산해버립니다. 참 제자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고서도 그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본 단락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말씀이
그 마무리가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평온해졌다더라, 혹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제자들이 진정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랐더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말씀 마지막에 52절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네.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의 마음이 그 놀라운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되게 둔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보고도 안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은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을 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 단락이 아니더라도 마가복음에서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런 상황을 겪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겪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좌절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삶에, 힘겨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유령으로 생각하면서 혼비백산 달아나는, 놀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의 저자는 그러한 모습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매학교의 청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아예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너무나 시선이 쏠리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영적으로 둔해져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역사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배 위에서 혼비백산하면서 소리 지르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두려워서 떨기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둔감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바뀐 이런 신앙 패턴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반면에 더욱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고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볼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처럼 영적인 둔감함을, 영적으로 둔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때 더욱더 깨어서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삶에서 찾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우리 삶에서 일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도 행해지기를, 흘려보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